자, 성탄절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요즘엔 성탄절이고 뭐 어떤 절기고 다 뭐 우리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고 이게 언제 사라질려나 하는 그런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나 성탄 여러 가지 생각나겠지만 성탄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계절입니다. 성탄은 참 사랑이지요. 그래서 평소에 이 사랑이 없던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성탄이 되면 사랑하고픈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더욱이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 없던 사람들도 성탄의 절기가 되면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지갑을 여는 그러한 계절이 바로 성탄의 절기입니다. 더욱이 젊은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키워나가는 계절이 바로 이 성탄의 때입니다. 아마도 이처럼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 이 성탄의 계절에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되는 그것은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 성탄절,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탄의 절기를 또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 너무나 좋은 단어이고 사랑하면 정말 위대한 것이 사랑입니다. 자, 이 세상의 어떤 주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루어지고 또 아무리 이야기해도 식상하지 아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사랑의 이야기일 겁니다. 자, 우리는 서로에게 두 분은 어떻게 만났을까,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되었을까. 목사님 어떻게 사모님 만나셨어요? 사모님 뭐가 좋으시다고 목사님 만나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 또 듣고 싶어 하죠. 또 서로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내 그 이야기처럼 또 웃으면서 또 즐겁게 그 이야기를 또한 경청하게 됩니다. 마치 연애 소설 같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사랑에 빠지고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람들 위해서 사랑을 주제로 많은 소설을 썼지요. 또 가수들은 사랑이란 주제로 많은 노래들을 또 작곡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영화 감독들은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또 다른 영화들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다스려져 기억되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철학자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분석하고 분류하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 신학자는 아가페 사랑, 또 에로스라는 사랑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쓴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가장 좋은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또 친밀한 것이고 더욱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펴볼 이 하나님의 사랑, 성탄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다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가장 높은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아가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의도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미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끼리의 사랑에는 어떨 때는 조건이 붙는 그런 사랑이죠. 서로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그렇게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랑의 크기를 서로 비교합니다.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나는 너를 당신을 이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만큼만 서로 주고받는 그 사랑만큼만 딱 사랑하고픈 그것이 우리들의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자가 우리는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때 지음받았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만큼 받을 만한 사람이 우리였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또한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기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실천에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나타나시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적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 거짓 사랑이냐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줄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살인죄로 복역 중에 한 무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죄수의 아들이 신부전증 알기로 이제 신장 이식 외에는 달리 고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얼른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병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수이지만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이 신장을 이식해 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범죄자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신장을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내가 아들에게 이 신장을 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좀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검찰이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결국 수술 기간 동안 이 형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에게 신장을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 범죄자는 자신도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자신의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평생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해서 이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자기의 신장을 내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살인자, 그래서 범죄자가 된 이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일까요? 살인자로서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무기형을 받고 또 형을 집행받고 있는 이 죄수가 그렇게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진짜 사랑이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은 죽이면서 지 아들은 살리고자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것도 사랑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자신의 몸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또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절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하나의 증거는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징계와 징계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죄가 되는 것을 분명히 판단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는 형벌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인데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그 형벌을 내가 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고 죄로 인한 징계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 그 아들을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아들의 십자가의 형벌이 바로 나의 형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징계를 면제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이죠. 자, 스승의 날 어떤 학생이 선생님께 이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그것을 다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거 돈 봉투 아니야? 뇌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선생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아이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갑자기 자신의 종아리를 걷고 오는 학생들에게 나와서 자신의 매를 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학생들은 차마 선생님의 종아리를 치지 못하죠. 서로 고개만 푸스르며 아이들 가운데는 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은 매를 들어서 자기의 종아리를 자기가 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잘못 가르쳐진 까닭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다리를 매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학생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그날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주셨던 그 흰 봉투에는 돈이 든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감사의 편지가 들었다 하는 것을 아이들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구나.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로 아이들은 그 일을 경험한 학생들은 스승의 날만 되면 자신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그런 선생님을 또한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가장 강력한 교훈은 자기를 벌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스스로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아들이 벌을 받아야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아들을 벌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것을 실행에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형벌을 받아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이 사랑을 깨닫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생각하며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시죠. 서로 사랑하되 어디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네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이루은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스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 가족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사랑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여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까지도, 내가 가장 미워하고 나와 관계 가장 안 좋은 사람까지도, 내게 해를 끼친 사람들, 얼굴 보기 싫은 사람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할 수 없음에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라도 사랑하려고 결심하고 계획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지적으로라도 주도적으로라도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의지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감정이라 생각하죠. 사랑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 노력하는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그러나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요. 처음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많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 사랑이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오히려 서로를 맞춰 살아가는 것이 힘에 겨워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서로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르신 스피드 퀴즈에서 있었던 일 아마 다 아시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문제를 냅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 답은 뭐예요? 천생연분입니다. 할머니가 그러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왼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땀을 흘리면서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당신하고 나 사이 무슨 사이? 뭐라고 했어요? 평생 원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사랑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지금 너무나 웃으면서 쉽게 하셨지만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과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사랑은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음에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어떻게 고백한다? 이를 악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이를 악물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악물고서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지만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는 그를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악물고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사랑하여 결혼했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이제 사랑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조건 없이 주도적으로 사랑을 기획하며 계속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이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랑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뒤집어 보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못하면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 정말 사랑으로 오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이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의도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감정에 기초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감정대로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쫓아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